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누가는 사도 바울의 그 행전, 전도 행위, 선교를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너무도 흡사하다, 예수님을 닮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적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본격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뭘 드러냈다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목숨을 내놓고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차, 3차 전도 여행이 예수님의 세 번째 유월절 같은 그런 느낌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오순절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금 2, 3주 지나고 있습니다. 7절이 오순절이니까 일곱 주를 지나야 되니까 무교절 마지막 하나 끝날 날 출발해서 왔으니까 일주일 지났고, 드로아에서 일주일간 집회했고, 그리고 3일, 4일 뭐 이렇게 오는 교통편이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오순절이 길게는 4주 남았지만 아주 짧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음은 급해집니다. 왜 오순절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요?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어려운 환경이 어렵게 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거두어서, 왜 하필이면 오순절을 갈까요? 그 날이 우리가 기쁜 날이, 명절이 기쁜 날이 되는 것을 바라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럴 때 기쁨이 더 배가 되기 때문에 그날을 향하여 지금 빨리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3차 전도 여행이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에베소를 들려야 되는데 오는 길에 에베소를 안 들리고 막바로 밀레도로 옵니다. 밀레도는 바닷가 항구 도시고 에베소는 바닷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 있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 놓으면 또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또 다른 동행인들도 거기 들어가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아예 배를 타고 밀레도에 도착해 있고, 이 바울은 기별을 보내서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오라고 합니다.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장로들을 언제 뽑았는지도 모릅니다. 누가는 장로들을 청했다 그랬는데 보통은 바울이 한번 교회를 세워놓고 다시 갈 때는 꼭 장로들을 세워놓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에베소에 두 번째 갔었나? 두 번째 간 건 없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에베소에서 하면서 장로를 세웠지 않겠느냐. 그러나 누가는 그것까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오늘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부를 때 그때 장로들이 뽑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왜 불러옵니까? 인사하려고. 무슨 인사? 작별 인사하려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시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늘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별 인사는 오늘 묵상에 다 못하고 내일 묵상 한 번 더 해야 작별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생길 건가 그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아시아에서부터 들어온 날부터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시아 이러면 소아시아 터키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보통 아시아 이러면 에베소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사우스 코리아 이러면은 잘 못 알아듣는 나라가 있습니다. 노스 코리아인지 사우스 코리아인지 어떤 게 공산주의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서울 코리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편지 쓸 때도 사우스 코리아라고 안 쓰고 서울 코리아라고 쓰고 대구 이렇게 써도 정확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 말은 에베소를 말하는데, 에베소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한다면 이 에베소에 처음 간 거는 2차 전도 여행에 돌아오는 날, 다른 사람은 에베소에 다 앉혀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가지 말라고 막 붙들는 바람에 내가 다시 올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렇게 하면서 와버렸는데, 그게 이제 약속이 돼가지고 3차 전도 여행에는 가가지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이제 하게, 그것을 강론을 하게 되겠죠. 11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인가요? 그렇게 오랫동안 쉴 새 없이 강론을 했던 최초의 선교 학교였던 거죠. 선교 학교냐, 신학교냐, 뭐 신학교라고 할 수도 있고 선교 학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신학교에 더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첫날부터,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에베소 사람을 만나는 것이면은 사실 두 번밖에 안 가고 세 번째는 이제 장로들만 만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에베소 사역이 뭘 했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19절 읽어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어떻게 섬겼느냐 하면 겸손으로 섬겼고 눈물로 섬겼고 인내로 섬겼다. 이 섬기다는 말은 서빙 더 로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서비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주를 섬겼는데 겸손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돌팔매질을 하면 돌에 맞는 거고, 어, 때리면 맞는 거고, 안 맞으려면 도망가야 되고, 쫓아내면 쫓겨나야 되고, 그런 것으로 섬겼고, 또 눈물은 뭐냐면 현실이 아쉬움, 안타까움, 간절함, 이걸로 속 상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눈물로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로 섬겼다 하는데, 뭘 네가 인내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의 관계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엄모하고 방해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험으로 참고 있습니다. 시험으로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그걸 시험하고 있구나. 그리고 참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단이 와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 참습니까? 안 참잖아요. 그대로 그냥 공격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이단도 그렇지만은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맞대놓고 싸우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인내했다. 그것을 시험으로 생각했다. 누가 이단이 와가지고 너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네 아느냐?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느냐? 너는 구원 받았다 했는데 받았다 했으면 날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진짜 성질 나죠. 그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막 저희들은 안 싸우고 끝까지
시험으로 생각하고 시험을 통과했는 거죠. 오늘 뭐 그 대구보건대학 종강예배 드렸습니다만 이 시험을 치고 있는 주간이죠. 오늘까지 시험 치고 이제 방학에 내일부터 들어가는데 다른 해보다가 일주일 앞당겨서 방학이 들어가요. 덥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뭐 보강 뭐 이런 거 빼버리고, 왜냐하면 보강은 전에는 보강을 꼭 뭐 명절이 있어서 빠지면은 보강을 해줬는데 지금은 빠지면은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인터넷 강의를 해버리니까 보강주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 주가 줄어들어서 15주로 종강하니까 이번 주 벌써 방학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부터. 그래서 월요일 날 부터는 이제 아침 기도회를 9시로 합니다. 8시 하다가 9시로 하는데 그렇게 이제 시험을 치고 이제 지금 내가 시험을 통과했다, A 학점 맞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내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런 얘기하면서 20절 읽어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우리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러면은 뭐 떡 주는 거, 빵 주는 거, 뭐 짜장면 사주는 거 이런 게 유익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해로운 겁니다. 사실은 밥 많이 먹어도 그렇고 짜장면 밀가루 음식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게 유익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유익한 거라는 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디든지 말했다. 공중 앞에서 주로 어디서입니까? 회당에서 공중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했고, 또 집은 뭡니까? 이때 당시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가정교회에서 그냥 교회에서 꺼리낌 없이 그냥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이 전한다는 것은 어 가르 저 프리칭 설교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 성경을 해석하고 강해를 하고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가르친다는 그런 티칭인데 우리는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니까요. 가르쳐야 돼요. 이 율법이 이렇다는 걸 안 가르치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전하고 가르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21절 읽어볼까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다시 말하면은 증언했다. 뭐를 증언했냐면 두 가지죠.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는데, 증언하다는 말은 증명하다, 또 정인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라면은 그때 당시는 그리스 로마 시대니까 헬라가 최고죠. 그리스 사람의 철학이 최고죠. 그래서 철학 박사가 제일 높은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헬라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유대인에게 제일 먼저 전파하고 그 다음에 안 받아들일 때는 헬라인들이 또 안 받아들이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순서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을 사도 바울도 여전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누가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가르친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습니다. 사람한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데 사람들 앞에 지은 죄는 뭐가 겁날 거 있습니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기죽을 일이 없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뻔뻔하고요. 그렇게 회개를 가르쳤고, 그리고 그것만 가르치면은 또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세례 받았다고 해가지고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회개는 죄 지은 걸 확실히 인정하는 거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거를 믿는 것인데, 그것을 함께 하면 그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면서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면서 그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전에 믿었어, 요새는 안 믿어, 앞으로는 믿을 거야, 뭐 이런 게 아니고 현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믿음,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헬라인에게는 좀 수준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철학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어떤 종교 철학보다가 높고 어떤 종교보다도 차원 높은, 그 기독교보다도 더 높은 게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뭐 그걸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뛰어넘는 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자를 빼고 싶은 거죠. 22절 읽어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오직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이춘선 할아버지의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 이춘선 맞나요? 최춘선이요. 이춘선. 최춘선 할아버지. 최춘선 할아버지의 그 일본 시대 할아버지의 그 신앙 생활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데 참 인상적이죠. 그 아들이 최바울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인데, 그 찬송가 속에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사실 누가가 바울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썼다고 하지만 이 예수님은 내가 이제 다 압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고 죽을 거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거고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과 함께 갈릴리로 갈 거다. 그런 거를 다 알고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매여서, 예수님은 성령이시니까 다 알고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하면 가는 겁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가고 말씀 자기가 말한 대로 되어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말은 나를 어떻게 고난을 줄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고난 받는 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묶여서 체포돼서 그렇게 자기는 피동적으로 끌려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성령에 매여 있는 것은 성령이 피동된다고 그러는데, 그 성령이 네 앞으로 결박과 환난이 너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성령을 거부하고 나는 안 갈래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해서 갔는데, 성령이 어디서 말하냐면 각 성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또 아덴, 또 고린도, 또 갱그리아, 이런 데서 가는 곳마다 성령이 내게 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앞으로 뒤에 가면 계속해서 빌립의 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뭐 또 선지자가 내려와서 또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말리고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가는 곳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박은 성령에 매이는 것도 결박이지만 사람들에게 묶임을 당해서
로마로 압송돼 갈 거다 하는 것이 말하고 있는 거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환난이라고 읽지 않기를 조심해야 되죠. 환난은 성경에 없어요. 환난은 있는데 환난은 어려울 난자를 쓰는 거고 환난은 어지러울 난자 쓰니까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환난하고 환난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환난은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고 환난은 밖에서 오는 거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환난이라는 단어는 안 씁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환난이라는 단어를 공동 번역에서 한 번인가 딱 쓰고 나머지는 안 씁니다. 없습니다. 환난은 만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자꾸 발음을 할 때 환난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환난 이렇게 읽어야 돼요. 24절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저기 환난과 결박이 내 앞에 있더라도 나는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자기 생명은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조금 어려움 점을 그렇게 신경을 쓰고 애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지금 내가 할 거 다 한 거예요. 지금 전파하고 싶은 거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명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한다. 아까 증언한다는 것이 정인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해야 될 곳이 있다면 결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있을 때는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으나 내가 가고 없으면 실족할 텐데 내가 얼마 안 있어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이 말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전하고 그랬던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내 얼굴을 못 보게 될 것이다. 올 수 없을 것이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다시 못 온다. 그래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시 못 볼 줄 아노라 이 말 때문에 내일 마지막 끝에 가면은 장로들이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다시 못 본다 하니까 배 타는 데까지 와 가지고 배를 막 만지면서 그렇게 아쉬워하는 모습을 내일 마지막 이 작별의 시간의 끝에 그렇게 다시는 못 보리라 하는 말로 인하여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배 타는 데까지 나왔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26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건데 잘 안 들립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한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이런 뜻입니다. 엄중히 경고한다. 근데 번역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이렇게 해서 그렇지 내가 여러분에게 엄중히 권고합니다. 권사가 권고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바울이 권고하는 거예요. 권고하는데 모든 사람의 피는 이런데 모든 사람의 피는 딴 게 아니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피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억울한 피가 없어요. 근데 억울한 피를 말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피. 거기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얘기합니다. 깨끗하다는 얘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어서 사망에 이른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고 나는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숨김없이 다 말씀드렸다는 뜻입니다. 숨김없이. 내가 무슨 뭐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뭐 헌금 내라 하다가 싫어할까봐 말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있는 대로 진짜로 내가 목숨을 내놓고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이 없다. 내가 너희들 눈치 보고느라고 말 안 하거나 이런 게 없다. 그래 얘기합니다. 바울의 생각을 재천명한 거죠. 바울의 생각을 다시 드러내어서 밝히 말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면 유죄라고 생각하는 그 바울의 생각을 다시 한번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힘줘서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힘줘서 얘기해 보니까 안 먹혀 들어가죠. 그래서 힘써 말하는데 할 수 없이 1인칭 화법을 씁니다. 1인칭 화법을.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 안 하고 그건 2인칭 화법이고 나는 죄가 없다. 그 일에 대해서 죄가 없다. 이게 1인칭 화법입니다. 1인칭 화법이 셀까요? 2인칭 화법이 셀까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1인칭 화법이 훨씬 더 잘 먹혀 들어가는데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어려워서. 언제는 뭐 네가 뭐 죄가 있냐 이런데 그게 아니라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가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말씀을 기억하라는 전도자의 말은 마지막 인사 때 그렇게 합니다. 죽으면서 너희들은 예수를 잘 믿으라 이러고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유명한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 앞에서 너희들은 교회 다니지 말아라. 교회 돈만 다 갖다 주고 뭐 별로 남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진짜로 전도자가 마지막 인사할 때는 잘 믿으라 이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잘 믿는 게 뭡니까? 말씀 부지런히 읽고 있는 거지 열심히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씀을 듣고 불신하는 자의 죽음에 대해 말씀 선포자는 무죄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죽으면 네가 왜 알면서도 말씀을 선포 안 했어? 그 사람이 죽음을 선포 안 한 사람에게 뒤집어 그 사람이 뒤집어 쓰는 것이죠. 그래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사명 가진 자는 그 사람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이 과 같은 거죠. 제가 그게 뭐하고 같은 거냐면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을 거기 그 팔로 갔다가 못 팔고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오자마자 바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죽은 거에 보상 못 받은 건 네 책임이다. 보험회사 외파는 책임이다. 이렇게 방문 판매하는 사람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방문 판매 사원이 힘을 얻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전파할 때 상대방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내 책임이 없으려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자에 대한 책임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자에 대한 책임은 성도에게 있는가? 성도에게 있습니다.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1인칭 화법으로 난 너 죄 망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분명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헤어져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사명을 받은 자는 죽기까지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가? 사명 받은 자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베드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사명 받은 자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사람들을 급하게 작별하기 위하여 장로들만 불러놓고 이별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역해온 것이 눈물로 인내로 겸손으로 하지 않았느냐? 가르치고 전하지 않았느냐? 배당에서 교회에서 하지 않았느냐? 그게 복음이 아니었더냐?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강력하게 나는 너희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지 못했다 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